삶을 변화시킨 만남,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 15년 전에 작고한 정채봉 신년분의 에세이집에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작가는 그 작품 속에서, 그 글 속에서 몇 가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나면은 비린내가 나는, 냄새가 나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왠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빈정대는 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비린내 나는 그런 만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만남이 꽃송이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꽃은 피었을 적에는 굉장히 환호하다가 금방 시들게 되고 그러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만남은 조심해야 할 만남이다. 또 시간 낭비인 만남, 만나고 났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런 기억이 남지 않는 그러한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 그리고 비천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건전지는 힘이 있을 적에는 잘 간수하지만은 힘이 떨어지면 쉽게 버리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가진 것 같으면은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없으면은 버리는, 끝나는 그러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손수건, 힘이 들고 땀이 날 적에는 땀을 닦아주고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많은 만남을 했는데 과연 그 만남이 어떤 만남들입니까? 적어도 생선 같은 만남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손수건 같은 만남, 다른 사람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 저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만남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만남인가 하면은 배고플 때 대하는 밥상 같은 만남. 배고플 때 대하는 밥상,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고 힘이 납니까? 누가 나를 만났을 적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러한 만남을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 나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만남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정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만남이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오늘의 삶은 과거의 나의 삶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남은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좋은 부모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그분들 농부로 시골에서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났다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마지막 아버지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골에서 대학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실 말씀이, 그래, 우리 삼형제인데, 형제, 제가 둘째고 차남인데 너에게 남겨줄 유산은 논소마직이다, 논 600평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600평 논을 지금 팔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저 대학 등록금을 좀 대주십시오. 나중에 그거 받는 것보다 지금 대학 등록금으로 받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때 만일에 아버님이 노 했으면요, 제가 대학 못 갔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 어차피 내 것이니까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하면서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내준 그런 그 부모님 마음, 내가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그 하나의 인생의 갈림길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원에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우린 부모님의 은혜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어떤 부모님이라도 우린 정말 좋으신 부모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 귀족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정치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사사받았는데요. 24살 때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는 걸 보면서 정치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정치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의를 가르치며 살겠다고. 그래서 그가 정말 그렇게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되지 않았습니까?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의 모든 학문과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2000년 동안의 모든 철학 사상이요, 플라톤의 철학을 해석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 겁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머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이고 철학은 플라톤이다. 예. 만일에 그가 그냥 정치 지망생으로 살았으면은 그냥 하나 정치인으로 끝났을 겁니다. 세계 그렇게 사상계에 철학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리 마태, 그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그냥 세리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마태복음을 써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 너무 소중하죠. 우리 모두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친구 다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것만큼 소중한 만남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는 만남,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분인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찾아 나서죠.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뽕나무가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 걸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 못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까? 좋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집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못 만났겠죠.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삭개오의 집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삭개오가 지나가는 그 길목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교회 나왔든지,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님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적에는요, 여기 19장 이과 본문 설교하게 되면 삭개오의 구원 제목이 딱 나옵니다. 삭개오의 구원, 왜 예수님이 구원했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람들 죄인이라 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딱 세 가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란 건 뭡니까?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여기에 있을 것이 여기 있으면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을 돈이 딴 데 가 있으면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그럼 자리가 어딥니까? 이 삭개오의 원래 자리가 어딘가?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그 자리인 거예요. 원래 자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택자죠. 선택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 작정한 자, 아브라함이 오서 그 자리였는데 지금 벗어나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지금 이 삭개오를 자기 자리에 원래 자리에 다시 위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주님 만날 적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 앞에 멈춘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삭개오 하나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병든 자는 이 삭개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세리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고 좀 사람의 눈에는 멸시받는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자로 보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적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매스컴이나 신문에 방송에 이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1년에 수백만 달러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 있는 직업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비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요, 절대 돈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과 가치가 절대로 외모가 잘나고 인기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인권은 지고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제가 오늘 본문 이 주보에 여러분 칼럼 쓴 거 보게 되면은, 칼럼을 쓰면 좀 여러분이 제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3분의 1밖에 안 읽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읽은 사람 손들라고 하면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짧은 글도 못 읽으면 여러분 언제 글을 읽겠어요? 여기 보면 뉴욕 만하탄에서 택시 운전하는 청년 얘기가 나오죠. 아주 영어에 유창한 그런 청년인데 택시 운전하거든요. 옐로우 캡.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영어 잘하는데 왜 옐로우 캡 운전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뭐예요? 재미있으니까요. 즐거우니까요. 나는 택시 운전하면서 세계에서 온 사람 다 만납니다. 나는 앉아서 세계 여행 다 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 나누면서요, 모든 세계 사람들과 다 같이 대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수입도 그만하면 괜찮고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이 뭐예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직업 아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이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사회에 유익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이 내가 즐거워하면 좋은 직업이죠. 아무리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는 그러한 직업은 절대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행복한 직업이 아니죠. 내가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일을 즐겨야 됩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지겨우면 얼마나 지겨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적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거워해야 돼요. 세탁소에서 일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거 돈 벌기 위한 거 하면 지겹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지역에 파견받아서 이 지역 사람들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들 기분 좋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난 하나님의 대사다. 얼마나 좋아요. 물건을 팔면서도 내가 이 지역 사람들의 일용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대리점으로 일하고 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내가 주는 물건을 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그게 진짜 좋은 직업이죠.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직업,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시간에 쫓기고요, 돈에 쫓기는,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는 그러한 삶은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어쩌면 처음 들은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온 말인데 처음 듣다니요. 여러분, 이 말 들어봤습니까?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들어봤어요? 복을 저주하겠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 한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저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다 자기 집에 금고에 놓았는데 강도가 들어서 다 뺏기고 중상을 입었다. 그 복이 저주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됐습니다. 로또 당첨돼서 수백만 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거기다 한 아이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들 강도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담을 쌓고 막 살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도 그런 마약에 중독이 되고요 다 탕진해버립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돈이 나를 멸망시켰다 파멸시켰다 라고 고백하죠. 그게 뭐예요? 복 같은데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주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든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뭔가요? 복을 택하는 길이 뭔가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사람이 로또에 당첨돼도 하나님을 안 떠나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분을 섬기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복은 복이거든. 사정 저주라도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복이라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인간의 가치와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정말 바로 알고 그분을 섬김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데 진정한 복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두한 사람들은 절대 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삭개오가 한 응답 보십시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끝나고 들어가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 자기의 돈을 남에게 준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사람은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삭개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돈이 정말 중요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다 깨닫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돈보다 주님이 중요하다.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실천하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가지고 100불짜리 200불짜리 물건 살 적에 쉽게 삽니까? 아까워가지고 야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요 100불 200불 헌금 아낌없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제 고박을 갔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요 밥솥이 4,500불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밥솥이 이렇게 비싼가? 우리는 밥솥이 없거든요. 그런 밥솥이. 야 4,500불이라는 밥솥도 있네. 우리는 20-30년 전에 산 그 압력밥솥 그거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야 이거 한두 집만 헌금 안 내면 사겠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안 내고 사겠어요? 정말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100불짜리 200불짜리 주저하면서도요 하나님께는 그냥 드리잖아요. 오늘 삭개어 보십시오. 옛날에는 돈에 집착한 사람 아닙니까? 남의 맹롯을 들어가면서도 돈 모으는데 그러니까 세리어 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해 주겠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 집착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만일 토색한 것 남에게 속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받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킨 만남.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 하면서도 아직도 재물에 욕심이 많고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성경은 분명히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재물을 붙든다면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으면 재물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재물뿐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데 내가 주님이 위해서라면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찬송 94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귀와 행복과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은 30에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나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 팔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요 하루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 같은 한 교회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찾아와서 악마가 이랬습니다. 자기 손에 10개의 작은 병을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병 10개 가운데서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는 동물이 들어있다. 네가 만일에 이 가운데서 꿀물을 택한다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여러분 100만 불을 받고 한번 그런 거 시험할 수 있겠어요? 이 청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내가 그런 거에 목숨 걸지 않겠다 하고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왔습니다. 이 악마가 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또 역시 마치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결혼하고 나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똑같이 제안합니다. 10개 가운데 하나를 마셔서 그것이 꿀물이면 너는 살고 빚도 갚을 수 있지 않느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빚을 많이 지고 가족도 지금 어림당하고 그러니까 야 10개 가운데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망설이다가 제안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10개 가운데서 하나를 딱 택해서 뚜껑을 열고 마시죠. 정신이 아찔했는데요 꿀물이었습니다. 환호를 지르면서 야 꿀물이다. 약속한 대로 돈을 달라.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이 악마가 100만 불을 딱 주는 거예요. 캐시로. 그래서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한 5년쯤 지났는데 다시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청년은요 신앙생활이 전 같지 않았어. 열심히 식어지고요
그냥 교회만 출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똑같이 제안했는데 역시 거절하다가 또다시 돈이 떨어지니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꿀물을 마셨습니다. 또 돈을 받아가지고 또 잘 살았죠.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독이 되고요, 마약도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는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 편에서 불렀습니다. 악마를 불러가지고 병을 내놓으라고. 이제는 9개에서 8개에서 7개에서 나중에는 딱 2개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 사람이요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2개를 놓고 다시 도전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딱 잡아가지고 마시고 나니까 꿀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치죠. 야, 내가 이겼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그러는데 이 악마가 돈을 주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 남은 그 병을 딱 따더니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악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죽잖아요. 악마가 그러는 거죠. 처음부터 독이 든 병은 없었다. 처음부터 독국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에 첫 번째 병을 마셨을 적에 너는 이미 돈이라고 하는 독이 든 것을 마셨다.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평생 이제는 그 돈의 독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탕진하고 말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돈에 대한 대가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받아야 된다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죠.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처음에 마신 그것이요 꿀물이었지만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독극물이었던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독극물.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사람을 믿음에 떠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사실은 그 돈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한 것이잖아요. 여기 지금 내 자산을 팔아 가는 사람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돈의 욕심에서 해방된 거야. 돈의 덫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를 적에는 그렇게 악마의 덫에 걸려 살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돈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인 것, 세상의 부귀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 때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행복자가 누굽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자가 아닙니다.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언제 자유를 누립니까? 진리 하나 있을 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유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귀한 삶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생명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악마가 주는 그러한 덫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 바로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 손수건같이 사람들의 땀도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은 이 가치를 알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만남을 갖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금년에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